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4장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이 요나서 4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나서 1장과 4장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제 뚜껑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호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요나는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 악한 도시 니느웨, 멸망당하여 마땅한 도시가 회개하여서 돌이킨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죠. 화가 납니다. 진짜 화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만에 반드시 멸망당해야지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꽉 붙잡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항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나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까 봐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도망갈 건 아닙니까? 요나의 말은 내가 그때 도망가도록 놔둬야지 하나님 나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 심판 내리시는 게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두고도 빈정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저런 악한 자들의 편에 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를 용서해 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전하고 도망도 가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저들을 용서하시면 나같이 착한 사람은 뭘 믿고 살란 말입니까? 이게 요나의 기도인 거예요. 나처럼 착한 사람은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마저도 쟤들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과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정말 원초적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니느웨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품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대하고 요청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시는 하나님, 화가 난다. 왜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건가? 나와 나의 가족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했는데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 화가 난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저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나 같은 신자는 지금 복은 지금 꼬랑땡이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전혀 안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있긴 합니까? 하나님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남의 편의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순종하는 입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앞에 예시를 든 이런 마음은요,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입장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불순종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그대로 하셔야지. 하나님 진짜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우리 마음에 요나와 같이 성나고 불만하고 노를 바라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지금 하나님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 옳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주 선교교회가 빨리 500명 되고 1000명 돼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옳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교회가 번성하는 게 옳지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악한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니느웨 백성들만이 아니라 요나야말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어야 할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였을 때 요나는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제비에 뽑혀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이미 요나는 죽었어야 했죠.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빠졌는데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는 동안 이미 요나는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 자기 말대로 그렇게 포악한 백성이라면, 야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 하면 그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었어야 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는데, 요나는 그때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가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긍휼함을 입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쟤들 한 번에 회개하여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자꾸 4장만 해도 무슨 말이 나오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말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삶 속에서 녹여내지 못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고, 또 요나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고 마땅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다시 살게 되고 용서받은 요나가 다른 사람 한 번 용서하는 것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남은 안 된다. 나는 오늘도 수십 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살았는데 얘는 안 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돌아보면 우리는 수십 번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때로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렇게 넘어왔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1:1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참 신실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참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온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이제 기대감이 쌓이잖아요. 야, 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근데 1강을 딱 하는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학생은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정말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거의 없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근래에 전도된 학생 중에 제일 신실하고, 성경 공부도 보통 애들은 몇 번 전화해서 하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뭐 보통 그렇게 빠지거든요. 이 학생은 그 전날 문자가 옵니다. 내일은 몇 시에 가면 될까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을 섬기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구나.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는데 도무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데 그것을 사모하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로 인합니다. 오늘 요나가 살아서 입을 벌려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는 것인데, 요나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숨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많아요. 자기 민족의 구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미리 판단합니다. 쟤들은 안 돼. 우리 예전에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일본에는 되게 적은 거 아시죠? 일본은 기독교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 선교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 한국에서 하필이면 일본으로 가냐,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려면은 후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선교한다고 하면 목사님 표정이 싹 변하면서 일본이면은 우리가 못 해주겠는데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미리 판단하여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미리 판단해서 지금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일본에도 회개 역사를 준다 그러면 막 노를 바라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요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다음에 멱살을 잡고 갚아라, 갚아라, 참으소서, 안 된다,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 모습,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을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예수님은 자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고 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로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전하라 하는가? 전한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기뻐 받아들이는 경우는 3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도대체 우리는 왜, 먼저 믿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의 이 뻔뻔한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국률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값없이 모든 죄를 거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단지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침에 부름받았던, 점심에 부름받았던, 심지어 영업을 종료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았던 똑같은 삭스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희도 동일하게 가져라, 그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대신에 너희에게는 빚이 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값없이 탕감하셨다라는 그 국률과 사랑이 가득한 자들은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 최고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기를 싫어하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국률과 자비한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그저 자신이 당장 싫어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명 선한 일인지 알지만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 뜻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은 거의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불만과 불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도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요구대로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요나서 4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나의 삶과 뜻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백날 머리만 키워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요나와 같이 삐뚤어진 신앙감만 가질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 요나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혹시나 내 소원대로, 혹시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니느웨 성을 나와서 그 동편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까지 짓습니다. 좀 오래 버텨보겠다 하면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나 지켜봅니다. 오늘날 터키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햇살이 강렬하게 이렇게 내리쬐겠어요. 초막을 지었다 해서 그 더위가 가시지 않잖아요. 저기 우리 방갈로를 만들어 놨지만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은 저 그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박농쿨이 슬슬슬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의 머리가 싹 가리게 되었다. 그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는데 요나가 기뻐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는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때문도 아니고 그 죄 없이 죽어가는 가축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자신 앞에 그늘이 되어주는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의 모습 같았어요. 길 가다가 5만 원 주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빈궁함을 아시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박농쿨 그늘을 선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애들 보는 유튜브 그 요나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애벌레들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부터 따라다니는데 그 애벌레가 새벽에 박농쿨을 다 갉아먹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비하신 동풍도 불게 하고 강렬한 태양을 막 쬐버리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을 보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동풍이 불고 막 혼미하니까 요나는 습관처럼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이라도 걷어가면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요나에게 체험 합숙을 시키시고 하나님 이제 요나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 말을 해봤자 요나는 절대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시고 요나를 꾸짖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않겠느냐? 질문하면서 끝나요. 네가 수고도 한 적 없고 재배도 한 적 없고 길 가다가 5만 원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룻밤 놨다가 말라버니 박농쿨을 네가 아까워하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 어떻겠느냐?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고 내가 창조한 그 가축들도, 하나님은 동식물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천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겠느냐? 이 모자란 놈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어떻겠냐 하나님 마음이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요나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깨달았는지 돌이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읽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요나가 쓰다가 화나서 그냥 멈춰버린, 에이씨 하면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이까지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너와 내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냐? 내 마음은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게 죽겠는데 너는 그저 너의 조그만한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너의 모습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에 나도 아까워해야 돼요. 우리 집 독에 쌀이 떨어지는 건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건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걸 나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동국대를 이렇게 지나실 때마다 아유 저것들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떡하느냐. 여러분 여기 석장동에 보면 여학생들이 모여서 막 집단 담배를 막 피우고 있거든요. 지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젊은 것들이 쯧쯧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없이 저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맞추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오늘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국률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항상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집 나간 둘째 동생,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같은 국률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가보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포스터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실종 아동 찾기. 어떤 실종 아동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 보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포스터를 보니까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20년이 넘게 찾고 있는데 이제는 40이 넘었기 때문에 예상 얼굴을 이렇게 포스터에 붙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사라도 알고 싶으니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전도에 열을 올리던 그런 단체였습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전도에 열을 올렸는가? 지금도 전도를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해졌고 좋은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누리는 때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도에 온 학생들 라면을 끓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뷔페도 데려갈 수 있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넘쳐나고 좋은 기도의 환경, 이젠 차도 들어오고, 예전에는 봉고차에 실어서 올 때 저도 겁이 났거든요. 내가 납치되는 거 아닌가, 길도 아닌 곳을 해서 교회로 오더라고요. 지금은 버스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애끓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을 때마다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오늘은 좀 싫어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랑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또한 먼저 자녀 삼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것이 또한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믿은 자로서 복음의 비친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을 다시 한번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